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2020년 7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의 수는 159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64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사망한 64만 명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의 대학살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6.25 한국 전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일제의 그 집단 아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됐던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또한 남북의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가깝게는 일본의 대지진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끊임없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마주대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분들의 신앙적인 성경적 배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과 우주를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관점을 지지해주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셔서 모세가 10번 이상을 찾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의인의 고난,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욥기에서를 보면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의인의 고난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고백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시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당사자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들,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세월호에서 희생된 자녀들, 그 자녀들이 우리들의 아들과 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64만 명을 죽이실 것을 계획하시고 허용하시고 이루셨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바른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원하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제대로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신앙의 신비이기도 한 매우 큰 주제를 오늘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비를 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한 가지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엽적으로 또 사건이나 시간 안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과 우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가장 먼저는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 그리고 이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지요. 물속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삽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없지요. 자신의 힘으로 날 수는 없습니다. 새는 날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공기는 기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수증기는 올라가서 비를 만들고, 또 비가 내려오다가 날씨가 차가워지면 눈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고, 그리고 물이 넘치면 홍수가 되어서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생명체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자연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성장하죠. 그리고 사람이 노쇠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담아두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연과 우주가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겨두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자연과 우주에 스며져 있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나타나는 사건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3의 성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생육과 번성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종 과일들이 열리고 그리고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과일들을 먹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짐승을 먹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수없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사람은 자연을 연구하고 세상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과 우주에 밝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세월호 참사나 코로나19에 희생된 사람들의 비극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모두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금지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듯 보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선택권이 없었다면 인간은 그저 로봇과 같은, 그저 순종해야만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을 선택해야 되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곳에 그 선택권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과 파멸, 그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한 인간의 스스로 벌어들인 그러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세월호의 사고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인간의 나태함과 안일함, 바로 이것이 빚어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와 같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이나 또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들이 이기심과 그리고 정복력 그리고 폭력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비극이 바로 그와 같은 전쟁과 침략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중국의 우한의 시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먹지 않아야 할 많은 생명체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을 숙주로 해서 병균이 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심과 탐욕이 바로 그와 같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의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조차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결과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혹한 불행과 그리고 참혹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입니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 인간들에게 또 다른 자유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자유로 일그러지고 그리고 왜곡된 이 문제들을 다시 풀어내 주시고 인간을 또다시 참된 자유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만들어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본래적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모두가 다 그만 사용했는데 그 모든 그 자유를 사용한 결과는 모두에게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었던 이 자유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바로 인간의 탄식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결과들, 죄의 결과들, 사망의 그 음침한 모든 모습들, 그 모든 사망의 심판과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다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어기고 살아온 탓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다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숭고하고 원대하신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망가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망가졌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다.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의 자유, 우리의 만용에 따른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원자로 세워주실 것을 결심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얼룩진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을 죽이시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가죽옷을 지으시고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계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자유, 인간의 구원, 나의 자유,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의 예상되는 죄악과 허물까지도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